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편 37편에서 3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37편에서 39편의 이 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낫게 해주시고 또 원수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상상하고 또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 이 멸망의 구덩이란 말은 물이 계속 차오르는 웅덩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발끝에만 물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차올라서 입까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렁은 늪입니다. 계속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와 수렁은 둘 다 죽음의 위기와 또 어쩔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수렁과 웅덩이, 이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로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차가 진흙탕에 빠지면 스스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듯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사람은 누가 밀어주고 끄집어 내주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수렁에서 반석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던 사람이 반석 위로 옮기게 되니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에서 완전히 새로운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친숙하게 알던 노래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 노래가 우리의 상황과 완전히 공감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그 노래가 터져 나오도록 다윗의 입에 찬송을 두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 자신의 통치 후반부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던 시가 시편 37편부터 39편인데요. 이제 40편에서 내가 하나님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 즉 인내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과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로우신 성품과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39편에는 이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그는 말년에 나그네처럼 떠돌고 광야를 10수년간 전전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정체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이 없을 것 같던,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그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시간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랫동안 몸에 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질적인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지내셨습니다. 최근에 아주 많이 아팠는데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서 막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100% 신뢰하면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경험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이때까지 괴롭혔던 그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나눈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눈물로 밤을 지새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입술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런 경험 이후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4절과 같이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는 5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주님이 나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우리는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누가 나를 생각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생각해 주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는 감동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조건 없이 베푸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기쁨으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 한 사람이 받은 구원이 그의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도의 인내는 교회 소망입니다. 예컨대 교회 안에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여서 응답받아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일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한 감동과 위로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의 인내는 교회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를 사용해 주셔서 교회를 먹이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내는 참 힘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뭐든지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입니다. 물건 하나 시키면 그 다음날 도착하는 시대, 아니 당일날 도착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고, 무언가 바로바로 되고 빠르게 되고 또 빨리 완성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빨리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되어야 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요즘에 헬스장에서 근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육이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헬스장 입구에 딱 들어서면 그 헬스 트레이너들의 사진이 딱 걸려 있습니다. 딱 이 상반신을 이제 멋지게 식스팩이 있고 딱 근육이 딱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을 보면서 입구에 들어가는데, 그걸 볼 때마다 이제 동기부여가 되죠. 그런데 그 몸이 헬스장에 등록하고 일주일 만에 완성될까요? 네, 한 달 만에 완성될까요? 2달 만에 완성될까요? 아닙니다. 그런 몸은 바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좋은 몸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육을 빨리 만들어주는 약물, 운동 수행 능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물을 사용하여서 단기간에 많은 근육과 또 좋은 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몸을 만든 사람은 나중에 스테로이드를 더 의존하게 되고 중독이 되어서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도리어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시간이 싫은 겁니다. 인내하기 싫은 겁니다. 쉽게 가고 싶은 겁니다. 바로 좋은 결과를 얻고 뭔가 성과를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뭔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자라는 데는 올바른 방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근육이 붙는 데는 내 영혼을 제대로 아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또 그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 성화되는 데에는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간구하면서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에게, 그리고 왜 성도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려고,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결국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여서 복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부르짖는 성도와 교회의 신실함에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제3영도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참 감동이 되고 또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간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0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신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편 40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르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무덤에서 계신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수렁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반석 위에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시편 40편은 예수님의 부활 간증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 때 주변 사람들의 간증이 우리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겠지 하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간증은 도전이 되지만, 그리고 위로가 되지만, 또 어떤 간증은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저렇게 못한다라는 생각에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간증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그분이 경험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분이 이루신 일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직접 멸망의 구덩이로 뛰어드셨습니다.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죽음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미리 겪으시고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결말은 승리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분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 그것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